코로나 기간에 결혼 주례를 한 30커플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결혼 주례를 했었는데, 결혼 주례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커플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는데, 제가 결혼 주례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얘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는 커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상담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또 나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족들끼리 너무 어색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좋은데 선뜻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쉽게 누구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따라하는 가정 예배 책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태어났던 마을은 철저한 유교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제각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매년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장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였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돈을 아껴도 제사 지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다른 일정을 미뤄도 절대 제사는 미룰 수 없고,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게 제사였거든요. 제사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돌아가고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저한테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명절에 이제 제사 지내면 저는 제 방에서 이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아직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의 제사가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한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죠. 제가 부모님과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마귀와 내가 예배로 싸워서 이기자,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2014년 추석이었는데 저희 마을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 앞에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시작하는 그 첫 기도를 제가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저는 그 아버지의 아멘 소리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버님이 찬송가도 모르는데 찬송가 이렇게 막 따라 부르시고,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아버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산소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산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이제 제사 못 지내고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대신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 드릴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아버지 얘기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또 왜 눈물이 나냐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이제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는 절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신앙생활하고 다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족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가족들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어색해요.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 순에서는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너무 잘 아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제 기도 제목을 모르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누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또 이 영적인 흐름을 깨는 것이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아내하고 제가 약속했던 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근데 매일 드리면 좋겠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부부가 진짜 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 전에도 뭐 이제 물론 가정 예배 드리긴 했었는데, 이 기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하고 또 사역하고 돌아오면 아이 뭐 키우고 재우고 또 뭐 씻고 피곤하니까 또 잠들고, 그러면 그냥 일상 사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잊고 있었던 내 이야기들, 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이야기,
또 결혼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런 아내의 아픔들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느꼈어요. 그전에도 너무 좋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된 이건 또 다른 진짜 이런 게 하나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저희 부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저희 부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부터. 또 관계의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부부를 지켜준 게 저는 이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의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정이 진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축복을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3 한국교회 트렌드 우리 지영군 대표님이 이런 보고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예배와 수련회였거든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근데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게 뭐냐면 교회 예배와 함께 가정 예배가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60%가 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는 초등학교 이전에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80% 정도가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체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20%가 채 안 되거든요. 이 말은 80%의 아이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막힌 채 지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회복되어 가면서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작년들은 70%가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작년 세대들은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른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4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지난 몇 년간 이 아이들이 현장 예배가 없고 또 수련회가 없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그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해서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신앙 중에 이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 또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는 것 중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그 이야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케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기회를 진짜 놓치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신앙적인 부분을 교회에 이전에는 맡겼었다면 이제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요,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정 예배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모든 순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일단 부담이 돼가지고 한두 번은 하는데 이게 지속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예배 교재에도 있지만 그 순서들이 있지만 무조건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냥 조금 쉽게 뭐 나눔 질문도 3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3개를 다 해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해도 되고 2개만 해도 되고 또 어떤 날은 뭐 다 하지만 어떤 날은 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면 그냥 그 가정예배 책 보고 그냥 읽고 기도만 하고 끝내도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고 지속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일단 시작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지 말고 기다려줘라.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이들의 태도, 외모, 또 성적,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 시간에 지적하고 또 기도해준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이제 그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이 이게 좋은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시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가정예배 할 때 중요한 건 이제 격려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격려받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변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도 정말 이게 작은 변화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있었을 때 그걸 같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이제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용돈도 주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용돈 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시간이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처럼 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다 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경이 달다는 걸 느끼게 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용돈을 받아요. 물론 용돈 받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가정 예배가 좋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용돈을 준다든지 또 이 가정 예배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파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수고했다. 또 한 달 동안 받았던 은혜들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마무리 짓다 보면 또 다음 달 시작할 수 있는 거기서 힘도 얻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파티들도 좀 하고 서로 격려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가장 저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어려운 성경 이야기라기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 좋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또 설교를 할 줄 몰라도 그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책에 가지고 있는 구성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선포하기라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뭐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은혜 선포하기라는 게 있어서 그날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거든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은혜를 선포하기만 해도 그날 있었던 그 가정 예배의 내용이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체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문장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문장만 기억하면 그 문장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날 있었던 예배가 어떤 내용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선포하기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 틈나는 대로 선포하면 그날 드렸던 그 예배가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선포하기라는 이 순서가 있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 숙제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 생활 숙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또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살아 또 낼 수 있는 또 기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일단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혼자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혼자 개인 경건 큐티를 하는 거하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희 가정은 어쩌면 계속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저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분들부터 먼저 여러분들 같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그날을 저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게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년을 예측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2023년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안에서 이 예배가 시작되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고난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구나.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구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신앙을 물려주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